큰빛 비전 성경 장별 강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출간된 사복음서 장별 강론 중에서 마태복음 1장을 강론할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여러분이 꼭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한 절 1장 주요 요절 되는 1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더러운 죄악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 콜럼버스 대학교 총장 니콜라스 머레이는 졸업생들을 위한 축사에서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둘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다. 셋째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더 나은 세상 삶이 되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지민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 말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깨달아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깨달음으로 세 가지 복이 따라왔다 그랬지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깨닫게 되고, 두 번째로는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니까요. 세 번째로는 크게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곧 말씀과 설교를 깨닫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죄는 하나님과 나와 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모조리 차단해 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깨달음이 없게 됩니다. 내 영혼이 생명을 얻으려면 숨겨놓은 죄,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설교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의 축적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인들의 성향도 비슷합니다. 초신자보다는 오래된 성도가 교만합니다. 그들은 다 안다, 이미 알고 있다, 이미 들었다는 잘못된 경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 번째, 말씀과 설교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잡념 때문입니다. 잡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앉아 있지만 그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을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세 가지 복이 있어요.
이사야 28장 23절에 29절에는 세 가지 복을 약속했는데 그 첫째는 말씀 듣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파종 알곡을 뿌리며 심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알곡을 뿌리면 심는 것이 대단한 결실로 맺어지게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쳐 준다라고 했고, 말씀을 들으면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 32장을 보면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가 뭐이냐? 계속해서 잊지 않고 들어야 된다. 그 노래에서 무엇을,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십니다. 귀신하기에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돼가지고 복을 주십니다라고 신명기 32장에서 외쳤거든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종의 입을 통하여서 그런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이냐?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데 이 책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는 세상의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러 왔으면은 예수님을 알아야지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소개해 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올바로 가장 예수님을 잘 소개해 주신 부분이 어디냐?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예수님,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데 네 가지 특징으로 가르쳐 줘요. 앞으로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800여 년 전에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네 가지 특징으로, 첫째는 큰 빛이다라고 이사야 9장 2절에서 가르쳐주고,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은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다. 그리고 네 번째 이사야 9장 7절에 예수님의 사역은 영원하고 무궁하시다. 이렇게 이사야 선자 입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네 가지로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실 예수님은 큰 빛이다라고, 곧 큰 빛을 보라고. 여러분, 큰 빛이신 예수님을 보면은 네 가지 복이 따라온다라고. 이사야 9장 1절에서 고통 흑암이 없어진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멸시 천대가 없어지고 영화롭게 된다. 이사야 9장 3절에서는 사망의 그늘이 없어진다. 이사야 9장 4절에서는 창성하여 즐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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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게 된다 라고 엄청난 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실 예수님은 어깨에 정사를 맸다 그랬죠. 정사, 남녀 간의 사랑의 일이 아니고 이 정사, 여기서 정사는 큰 짐,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것이죠. 오실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해결하실 그분이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미 어깨에 정사를 매서 우리의 옛날의 죄, 지금의 죄,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실 예수님은 엄청난 권세가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사야 9장 6절에 여러분 예수 이름은 뭐냐?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기가 막히게 놀라다 기이하다 깜짝 놀랄 일이 생겨난다 이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계산되지 않는 놀라운 일, 즉 예수 믿으면 내가 항상 할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기묘자가 되신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은 또 모사라 그랬어요.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하는 뜻이지요. 이 세상에서 나의 영원한 상담자가 누구냐? 주님이라 이거야. 상담해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것이지. 예수 이름은 이런 대단한 권세가 있어요. 세 번째, 예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올바로 믿었던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생에도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서 그렇게 외치는 여러분 생애가 되어지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영존하신 아버지는 뭐냐? 우주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아버지, 죽음 저편까지 함께 계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합니까? 육신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미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천국까지 영원토록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은 이 세상의 복으로는 평강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늘의 평강을 누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에 이 세상에서 진정한 힘이 있는 자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만 가지면은 관계가 좋아져요. 사람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 관계도 좋아지니까 어떻게 돼? 천국의 삶을 살지 않겠어요? 이 시간 우리는 대단한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큰 빛이시다. 그 빛을 보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다. 고통, 허감이 없어지고 멸시천대가 없어지고 사망의 문제 해결되고 창성에서 즐겁게 된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가장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신 분이다. 정사를 메신 분이다. 예수 이름은 세 번째로 예수님 특징은 오실 예수 특징은 세 번째로 기묘자요. 예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네 번째로 이사야 9장 7절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냐? 예수님의 사역은 영원하고 무궁하다라고. 여러분 이사야 9장 7절을 들어보세요.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이제 제가 오늘 설교는 마태복음, 다음에는 마가복음, 그 다음에 유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한 장씩 돌아가려고 그러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1장을 지금 1장을 강론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은 뭐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무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 후반부 10장에서 28장까지는 제자를 가르치시는 예수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제자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한 장 딱 들어가면 그 장의 주제가 무엇이고 구조가 어떻고 내용이 뭐이고 마지막 주요 메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먼저 마태복음 1장 주제는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과정이 주제입니다. 그럼 1장 구조를 보면은 1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전반부고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가 후반부인데 전반부는 뭐냐? 구약적 예수님의 그 구약적 혈통적 배경인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후반부는 메시아 탄생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는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그의 복음서를 열고 있습니다. 이 족보의 특성은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먼저 밝히고 난 다음 약속의 조상들을 차례대로 언급하고 14대씩 3부로 짜여인 이 족보는 요셉의 끝맺음으로 해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구속 사역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혈연과 족보를 중시했던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이방 세계까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충분히 변증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18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 탄생과 유학에 관한 기록은 그 내용상 2장 말미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하늘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주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서 왕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얻고 살아가도록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고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세상의 빛이시고 세상의 참 선생님이시고 또한 치료하시는 분이고 죄 문제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분이고 여러분 참 목자요 우리 친구가 되신 분이라고. 주님은 지혜이시고 안식이시며 더 큰 성전이시며 참 다윗이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은 요나보다 큰 분이십니다. 솔로몬보다 큰 분 씨 뿌리는 자로 오셨고 그분은 바로 씨이시고 먹이는 자로 오셨고 떡이시며 상 아래 부스러기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한 반석이시며 교회를 건축하시는 분이시고 왕국을 세우시는 분 현재 모세요 현재의 엘리야이십니다. 할렐루야. 머릿돌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고 부활 안에서 그의 사람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분으로 그리스도가 계시되고 있음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상태로서가 아니라 부활 안에서 이 모든 항목을 안에 계신 그분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은 마가복음에서는 그분은 노예의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 없는 기록이고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족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다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그 안에 신성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족보와 혈통이 있듯이 그분의 족보와 혈통이 바로
누가복음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조로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위대한 열조가 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왕들이고 세 번째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혈통은 단지 높은 지위의 사람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 즉 마리아와 요셉 같은 가난하고 세상에 지위나 명예가 없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혈통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혈통은 아브라함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혈통은 부르신 자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모든 타락한 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타락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은 정말로 의아해 하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족보를 보면 4명의 재혼한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례에 따르면 여인들은 족보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등장한 여인은 다말.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고 과부 아닙니까? 유다는 며느리에게서 자신의 쌍둥이를 낳게 했습니다. 윤리나 도덕적으로 볼 때 이 얼마나 형편없는 일입니까? 두 번째 여인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했습니다. 기생 라합이 족보에 들어있다니까요. 세 번째 여인은 모압의 자손 롯입니다. 그녀는 이방 사람으로서 모압인들은 하나님의 회중에 10대까지도 들어갈 수 없는 저주받은 민족의 여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시키는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알 수 없지만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밧세바죠. 여러분, 이 네 사람은 동서남북 모든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네 여인은 우리의 어머니들이고 할머니들이고 우리의 대표이며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상황 안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한 여인은 처녀로서 그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신성한 부분이 깨끗한 그런 마리아를 통하여 오셨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러한 혈통의 경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죄인된 우리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그분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연합하셨어요. 거기에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비천한 사람, 여러분 부르심 받은 사람들, 타락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진리요 길로서 우리를 비추이시고 큰 길, 참 좋은 길,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단지 인명들의 나열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다윗의 자손으로만 오셨다고 하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그런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제 결론 부분에서 마태복음의 주요 메시지를 알고 이 메시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말씀 주셨으니 이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기도응답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다윗에게는 거룩한 기름도 부어서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조지 물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까지 기도함으로 5만 번이나 기도응답 받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성경 한 장에 들어가면 주제가 모이고 구조가 모이고 간단한 내용 모이고 마지막에 주요 메시지를 찾아서 여러분 성경 읽으면 그 메시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제목과 대지가 다 나오게 있어요. 오늘 그러면은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특징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로는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복받는 계보다. 두 번째로는 단말과 같은 죄인도 용서받는 계보다. 세 번째로 5절에서 룻과 같이 이방인도 구원받는 계보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주시고 다윗의 신앙을 주어서 복을 주옵소서. 다말과 같은 죄인이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롯과 같이 이방인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 약속한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충분히 변증하도록 18절에서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예수님 나셨다는 것, 예수님 어떤 분인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는데 네 가지로. 첫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18절 19절에서 20절에서. 두 번째로 21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나셨다라고. 세 번째로 22절 23절에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라고. 네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23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에서 구원하기, 더러운 죄를 없애버리고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루러 가셔서 이 말씀 주신 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리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대단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의 주로 영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부로 단장되어짐으로 신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